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스럽고 복된 명절 연휴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깨달아야 할 것,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 주님은 그 안식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지속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뜻, 그 생명을 얻어 생존케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얻고 받는 일에 쉼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으니 그 복음과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며 안식이고 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요 하나님. 이 쉼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귀한 연휴를 복되게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전되어 하나님이 6일 일할 것과 또 7번째 날 쉼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시간의 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우리에게 새겨지는 약속과 생명과 은혜의 말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공통된 은혜를 받는 귀한 자리, 하나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마음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고 소망을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마디 더 축복하겠습니다. 잘 보내고 계시지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1부 예배가 없어서 1부 예배가 이제 2부 예배와 같이 연합으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우리 자녀손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명절 연휴인 탓이라기보다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는 다 전부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읽으면 그걸 다 일어서서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배우고 듣고 또 그것을 새겼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앉아서 봉독하지 않고 서서 봉독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일부 예배가 이제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신명기 4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 교사들은 교사 기도회와 교사 교육을 이제 해야 되는데 4장만 가지고도 상당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신명기 4장을 1부 때 이제 나누고 강해를 할 텐데, 그 신명기 4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그 내용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재미있는 거는 그 뒷부분에 길지 않은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도피성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쪽으로 피해라, 그러면 살 거다. 와우. 신명기 4장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아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우리를 얽어매는 귀찮게 하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법도인 말씀을 참 귀찮게 여기시거나 뭘 지켜야 되는 부담처럼 생기는데, 아니요. 신명기 4장에서는 명확히 얘기합니다. 지켜라, 그러면 산다. 피해라, 그러면 산다.
근데 뭘 지켜야 되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로 피해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걸 지키면요, 그것도 또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려 뭘 지켜야 되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죠. 뭘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것 분명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켜라, 살 것이다. 피해라, 살 것이다.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뭘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제가 이걸 여기서 그냥 언급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겠죠. 신약 성경에는 이걸 뭘로 이야기하냐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되어 우리가 그쪽으로 피하면 무조건 살 것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디로 피하는 것과 동일합니까? 도피성으로 피하. 그러니까 지켜라, 피해라 이 이야기는 모두 다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지켜라, 살 것이요. 피해 가라, 살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온통 다 누구로 귀결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말씀과 설교는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결론을 반드시 그걸로 내야 된다가 아니라 성경 자체는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고 있어요. 마치 송편이 깨를 품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품고 있어요.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 제가 좋아하는 송편 중 하나가 바로 밤 송편인데요. 하지 마세요! 그 밤, 고구의 송편이 떡이 그 안에 밤 알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입 딱 깨물면 달짝지근한 맛은 없는데 아주 구수한 맛이 나면서 이 안에 밤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성경이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누구를 품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이것을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안에 있는 맛이 쫙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지켜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피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럼 신명기 4장 이제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 날 것이고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하신 분으로 아시겠지만 바로 그거예요. 지켜라 살 것이요. 피해가라 살 것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과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오늘도 결론은 누구로 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좀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서 19장은 애가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애가는 뭡니까? 의미상으로 슬픈 노래인데 이 슬픈 노래가 어디서 불러지느냐 하면 어디 가요 프로그램이나 가요 무대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불려지는 노래냐 하면 장례식장에서 불려지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애가는 다른 말로 조가입니다. 누가 죽었길래요? 죽은 건 아닌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가를 부릅니다. 누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게 돼 있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였느냐 하면 10지파였습니다. 남유다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고 유다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유다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유다가 이제 곧 망하고 죽을 거니까 그들을 위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서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노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노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살면 뭐합니까? 눈뜬 송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숨 쉬고 있는 송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죽은 겁니까? 왜 썩은 겁니까? 왜 이제 장송곡이 그에게 어울리는 이유가 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고관들입니다. 고관들은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 19장은 그 지도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이 조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언급했다라는 말은 지도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은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입니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이라는 말은 지도자들인 대표격인 이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요, 누구의 수준으로 판가름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담임 목사 수준으로 판가름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담임 목사가 어느 정도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담임 목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대표성이고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왕적인 독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보내신 바 제가 무엇을 하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대표성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 대표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고향에 오래 갔다 온 건 아니지만 딱 하루 갔다가 고향에 있는 어르신들 교회 이야기들도 이렇게 듣고 저렇게 된, 참 담임 목사 하나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성이라는 게 오늘 이 이스라엘 고관들을 향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관들을 향해 애가 조가를 부르라는 말은 이 사람들만 이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온 남유다 이스라엘이 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에스겔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비유를 자꾸 들어요. 마치 동화처럼, 이솝 우화처럼 이렇게.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비유를 자꾸 들어가지고 뭐와 비교해가지고 설명하고 뭐와 비교해가지고 설명.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이스라엘 설명할 때 기억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혹시 지금까지 기억나셨던 개념들.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갖다 인용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뭐와 같고 뭐와 같고 뭐와 같고. 혹시 기억나세요? 포도나무. 또 그 외에 다른 개념들로 또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는 또 이제 다른 개념들이 나옵니다만 그 포도나무를 꺾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또 뭘로? 독수리로. 하여튼 이런 이 재미있는 개념들로 마치 이솝 우화처럼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인데 오늘 바로 그 두 가지 의미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을 어디에다가 비교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읽으면서 보셨지만 어디에다가 비유가 되는지 아세요? 예, 사자에다가 비유를 하고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식물. 포도나무랑 비교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붙박이로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인용한 게 아니고 요 사자 새끼,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 요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면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규정화시킨 거면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으로 아예 붙박이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그래야 신구약이 다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면서 그 안에 예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창세기 49장이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모르시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까지 계속 오리무중되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사자의 비유가 되어야 되고 포도나무의 비유가 되어야 되고 그 가지의 비유가 되고 있는지가 창세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데에서 계속 요걸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 새끼 얘기가 나오고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여러분, 야곱이 뭐 하게 됐습니까?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뭐 하는 거지요, 지금?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 새끼가 12명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죄다 불러다가 각각 개별적 유언을 하면서 개별적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관심은 누구냐? 북이스라엘 10지파 이미 다 망해버렸죠. 남유다, 유다. 이 유다가 중심이 된 남유다, 베냐민은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지금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이기 때문에. 그럼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 8절을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9장 8절에 유다야 라고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부릅니다. 이 유다는요, 지금은 아들이지만 후일에는 뭐가 되죠? 지파가 되죠. 그리고 그게 나라가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나라가 됩니다. 뭐 이 이야기까지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유다야, 야, 유다. 그 다음 너 유다 너 얘기해 볼게 내가.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오, 절한다라는 말이니까 유다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이어집니다. 유다는 뭐래요? 사자 새끼라. 잘 보시면은요, 오늘 에스겔서 19장에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했는데 3절에 에스겔서 19장 2절 3절에 그 엎드려져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러니까 지금 사자와 사자 새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아먹어야 되죠. 여러분이 그냥 그렇다라고 규정하지 마시고요. 성경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미 언급한 사자 새끼라고 말한 내용과 연결을 하시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듣지 말고요. 성경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불러서 아들 유다를 불러서 남유다인 나중엔 지파 나라가 될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오, 유다는 뭐와 같다? 암사자, 새끼 사자와 같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또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면 여기 규라는 말은 뒤에 나와 있는 통치자의 지팡이와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규가 뭔지 아십니까? 규? 조금 이따 또 에스겔서에 또 나와요. 앞에는 사자 새끼 얘기 나오고 뒤에 포도나무 이야기 나올 때 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규는 뭐냐 하면 왕이 손에다가 붙잡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나중에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지휘봉이죠? 그래서 왕의 손에 붙잡혀 있는 왕이 무엇을 지시하거나 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작대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작대기인데 그게 별반 다름없는 작대기인데 이게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죠? 왕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이걸 작대기라고 부르지 않고 왕의 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기 대전에 있는 예전에 육본이죠. 육군본부. 거기를 들어가면 들은 얘기, 군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군인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기를 들어가면 죄다 작대기 하나씩을 들고 다니고 있대요. 죄다 쥐봉 하나씩을 들고 다니고 있대. 알고 봤더니만 이 죄다 쥐봉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있는 분들은 다 별자리 든 거예요. 그러니까 별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별을 달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지휘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죄다 들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다니는 사람은 다 누군 거예요? 별을 달고 계시는 장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왕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작대기가 아니라 규인 거예요.
여러분 벌써부터 은혜 받으시려고 그러시죠? 요 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앞에는 새끼 사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어린 새끼 사자 이야기와 규 이야기, 아직 규 이야기 끝나지 않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야.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요 규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이걸 바꿔가지고 역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그 유다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죠? 왕이 그렇죠.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 왔죠? 왕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뭐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왕이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왕. 아니 실제로요. 끊어졌어요. 그런데 약속에는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지금 에스겔서 19장에 망하고 있는 이야기는 창세기 49장의 이야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은 상황의 중간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시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남유다는 뭐라고 비유가 되고 있죠? 첫 번째, 사자 새끼. 그 다음에 뭐의 비유가 되고 있다고요? 왕의 손에 붙잡힌 규와 같은 존재로, 또 다른 개념인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결점으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해요. 요게 풀리면은요, 신약 성경이 확 풀려버려요. 뚝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제가 지금 차근차근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주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죠. 49장,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요?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요 실로는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여호아하스나 이런 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뭐에 빨아요? 포도주에 빨아. 아니 뭐 포도가 얼마나 많이 나길래 포도주에다 옷을 빱니까? 이 포도주에다 옷을 빨면 옷은 어떻게 돼버려요? 빨갛게 되지요. 그러면요, 이거 염색하려고 빠는 건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염색 기술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 패션 감각이 남다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다가 옷을 빨아요? 집에다가 빨죠.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신 세탁기가 몇 리터짜리입니까? 예? 제가 호구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집에 가지고 계신 세탁기 몇 리터짜리예요? 몇 킬로인가요? 10kg짜리가 많으신가 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10kg 빠시려면 물이 얼마나 들든가요? 엄청나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옷을 포도즙에다 빤다는 이야기는 포도즙이 많다는, 포도즙이 많다는 얘기는 포도가 많이. 이번 명절 때 포도 좀 드셨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포도를 못 드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죠? 거기다가 옷을 빨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많은 포도가 났다는 얘기죠. 그럼 포도나무의 가지들에, 엄청나게 많은 가지들에 어떻게 놀라운 포도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이 맺혀 있다. 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수많은 포도즙의 옷을 빨아,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포도주를 주님이 나중에 뭘로 바꾸셨어요? 주님의 피라고 이야기하여 그 옷을 빨은 그 자들이 바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예수의 피에 옷을 빨아 그 사람들이 옷이 빨갛게 물든 게 아니라 휘어져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 유다, 너는 뭐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 온 인류의 구원의 핵심과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죠? 근원적인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뭘로 바꾸셨냐면 당신의 피로 바꾸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무슨 집 합니까? 완벽한 포도나무로 오셨죠. 당신에게서 포도를 따서 짰지요. 그 포도즙이 결국 누구의 피가 된 거지요? 예수의 피가 된 거지요. 거기에 옷을 빤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얗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 우유는 또 왜 나왔을까요?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의 생명, 그걸 받아 먹고 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와 뭐의 비유가 되고 있지요? 첫 번째 사자 새끼의 비유가 되고 있고 두 번째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뭐가 더 보탬이 되었느냐 하면 영원히 그 유다에게서 뭐가 떠나가지 않는다? 규가 떠나가지 않는다. 왕이 떠나가지 않는다. 규라는 말을 사자에다가 붙이질 않고 포도나무에다가 붙였어요. 자, 그럼 잘 설명을 지금 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왜 규를 포도나무에다가 붙였을까요? 여러분, 규라는 말은 히브리 원래 원어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규라는 말은 본 뜻은 원래 작대기 몽둥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붙잡혔습니까? 왕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게 뭐가 된다 그랬죠? 규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규가 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게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아리따운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럼 이 장면만 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좀 짐작을 하시면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것이요? 왕이? 자, 그럼 여기서 보는 거죠. 저게 지금 왕이 내민 것 있죠, 저거. 저게 규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내민 규를 에스더가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뭔 얘기입니까? 살지 않고 죽는다, 죄송합니다.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고 또한 뭐 하러 왔느냐? 얘기해 보려는 것이요. 허락하는 것이죠. 그때 왕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규가 쫙 내밀면서 이 규는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왕을 의미해요. 말하거라.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괜찮다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와서 지금 뭐 하러 왔는지 아시겠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죠? 모르드게가 이미 이스라엘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왕한테 나가가지고 구원을 구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 장면인 거예요. 바로 저 뻗친 저 규가 바로 왕의 의미에서는 왕의 왕권을 의미하지만 저 규는 반드시 어디에 손에 붙잡힌 바가 돼야 되느냐면 왕의 손에 붙잡힌 바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왕권을 의미할 때 사자도 이야기하지만 나무 가지를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에서 뻗쳐나간 뻗친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저 규를 뭐라고 해요? 가지를 뻗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중엔 거의 대부분이 이 개념 연결 전혀 못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49장, 에스겔서 19장, 요한복음 15장. 이거 세 개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에스겔서 19장, 요한복음 15장. 제가 이따가 연결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제 이 개념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다시 읽어보십시오. 15장. 창세기 49장과 에스겔서 19장. 바로 뭔 얘기냐면 저 규라는 것은 그냥 왕이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은 뭔가를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저렇게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내뻗습니다. 그래서 저 규는 저 손에서 놓쳐지면 안 돼요.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주님이 왕이 이야기하는 바가 돼야 되고 왕이 명령하는 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규는 바로 규예요. 저게 왜 몽둥이가 아니고 규라고 명령했느냐면 왕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규가 되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유다의 마지막 시간대 오면 왕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규가 붙잡혀 있지 않고, 유다가 저 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저 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규가 붙잡혀 있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뭐가 붙잡혀 있는지 아세요? 몽둥이, 회초리가 붙잡혀 있어요. 뭐 놓고 뭐 붙잡았다는 거죠? 규 놓고 회초리, 몽둥이 붙잡. 그럼 그 회초리와 몽둥이가 뭔지 아시죠? 원래 규인 유다가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회초리와 몽둥이가 붙잡혀. 그 회초리와 몽둥이는 바로 유다를 때리기 위하여 들은 바벨론, 아수르 이런 다른 나라들이 회초리와 몽둥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왕의 손, 하나님의 손에는 몽둥이와 회초리도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엔 반드시 하나님 뭘 주겠다고 얘기했죠? 규를 주겠다. 그 규가 누구라 그랬죠? 유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데 떠난 거예요. 이게 멸망의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와우! 규라는 말은 동사로 이야기하면 가지를 뻗다예요. 가지 입장에서 보면 그 나무에 뭐가 어떻게 돼 있다? 완벽하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고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버린 거죠? 떨어져 나간 바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버린 거죠? 그때는 저게 규가 되지 않고 뭐가 돼버려요? 그냥 작대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불태워 살라지는 게 돼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요한복음 15장을 읽으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요 가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뭘로 바꾸면 너희들은 나의 뭐다? 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서 어떻게 나가고 뻗쳐 나가야 되고 너희는 반드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내 손에 붙잡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규의 의미고 본질이에요. 그게 포도나무로 설명한 거예요. 규라는 말이 그래서 가지를 뻗치다라는 뜻이 있는 이유가 바로 포도나무랑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되셨습니까? 명절 잘 보낸 것 같죠? 맞아요. 제가 명절 때 놀지 않았어요. 이 사자 새끼하고 규 2개 가지고요. 계속 씨름을 했어요. 이거 말씀 가지고.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왜 이거 정리 못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이거 거짓말하게 되는 거고요. 잘못 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정리 다시 합니다. 에스겔 19장에서는 그래서 남유다를 뭐라? 사자 새끼.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가지, 곧 이야기로 풀어보자면 누구의 손에 붙잡힌? 왕의 손.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뭐? 규와 같은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와우. 창세기 49장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뭐라고 축복했느냐 하면 보시면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결실이 시들어지지 않는 복된 존재가 바로 누구다? 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뒷이야기가 아직 있어요. 지금 현재 남유다가 망하는 상황에서 창세기 49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간 단계예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현재로는 어떻다? 그 어린 사자가 어떻게 됐다? 잘 보시면 에스겔서 19장에 어린 사자가 한마디로 정리하셔야 돼요. 어디에 빠졌다? 함정에.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원사님. 함정에 빠졌어요. 어린 사자가 함정에 빠졌고 그 다음에 뒤에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자면 규가, 잘 보십시오. 2번이나 너무너무 아쉽기 때문에 앞에 함정도 두 번 나와요. 함정 2번 나오는데 어딘지 아시겠어요? 4절이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사자 새끼로 표현되고 있는 유다의 왕. 애굽으로 끌려갔다. 이건 누군가를 의미하기는 해요. 여호아하스 왕을 의미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데
요 사람 여호아하스는 바로 애굽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빗대어서 이야기한 게 누가 누구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49장에 어떤 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의미상 이 유다 지파는 원래 강력하게 자라나서 사람과 먹이를 움켜쥐는 강력한 권위를 가진 왕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자가 벌써 언제부터 어린 사자 새끼 시절부터 어떻게 됐다? 어디에 빠져버렸다?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걸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4절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이 애굽 땅으로 간지라. 함정에 빠졌어요. 어릴 때부터 함정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라는 거죠. 뭐가 없다니까? 싹수가 노란 거예요. 됐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함정에 대해 또 얘기해요. 8절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어떻게 해요? 함정에 잡아. 그러니까 남유다가 무엇으로 비유가 되고 있죠? 어린 사자로, 새끼 사자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이 새끼 사자가 어디 빠졌습니까? 함정에 빠졌어요. 헤어나옵니까? 못 헤어나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함정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함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뭔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공평하시다. 공평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오늘은요. 사자 새끼 어린 새끼인 남유다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노래가지고 함정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함정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늘 무슨 이야기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누가 파놓은 함정에 운이 없어 자기가 빠져드는 것처럼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함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함정은 남이 파놓은 게 아니라 함정은 자기가 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거기 빠져요. 여러분 제가 함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함정이라는 말은 동사형과 명사형이 있어요. 함정이라는 말은 일단 동사로 해석을 하면 똑같습니다. 샤하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땐 동사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함정에 빠지다가 되겠죠. 함정을 파다도 되겠지만 유다는 어떤 의미니까요? 함정에 빠지는 입장이고 자기네가 함정을 직접 팠다는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린 존재니까 함정에 빠지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럼 함정이라는 말이 동사로 사용되면 이런 뜻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헛된 대로 돌아가다. 이게 동사형이에요. 함정의 동사형. 헛된 대로 돌아가다. 그 다음에는요. 더럽히다. 구별되지 않고 섞여가지고 더럽혀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더럽히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뭔 얘기입니까? 더러운 것과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뒤섞여버린 거예요. 더럽히다. 세 번째, 반역하다라는 뜻이. 이게 함정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뜻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함정이요. 어렸을 때 장난삼아 팠던 그런 함정들 자꾸 떠올리시는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깊은 함정, 거기 빠져가지고 죽음을 모멸치 못하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샤하트라는 함정의 뜻은 헛된 대로 돌아가다.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소망이 없는 것들로 어떻게 한다? 자꾸 그쪽으로 기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더럽히다. 구별되지 않고 더럽혀 섞여버린다. 반역하다. 반역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종의 쿠데타 아닙니까? 누가 왕인데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반역하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더러워지다 이런 얘기예요.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더러워지다. 그러면 함정이라는 말의 동사형은 헛된 대로 돌아가다, 더럽히다, 반역하다, 더러워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함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인생에 충분히 함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누가 파놓은 겁니까? 잘 보십시오.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게 남입니까, 납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자꾸 쫓아가는 거 있지요, 여러분. 예?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가실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잠깐 쓰다가 여러분 부름받으면 끝나잖아요. 잠깐 쓰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 자꾸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그냥 헛된 삶이다 하지 않고 에스겔서 19장에서는 어디에 빠졌다? 함정에 빠졌다. 다른 말로 하면 늪에 빠졌다. 여러분 늪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빠지면요. 어떻게 돼요?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자꾸 빠져가요. 그 다음에는요. 더럽히다. 뭐죠? 뭐 하지 못하고요? 구별되지 못하고 뒤섞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뒤섞여 버립니다. 반역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또 스스로가 더러워지고 있는 상태 이게 다 나빠지고 있고 악화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함정이 지금 죄송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로 물어볼 게 아니라 도대체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 인생의 함정이 도대체 몇 개나 내 주변에 파져 있는지 여러분 이것부터 확인해요. 여러분 제가 공병 출신이거든요. 죄송해요. 또 군대 얘기해서. 공병 출신인데 제 주특기가 뭐였느냐 하면 지뢰 폭파가 주특기였었어요. 저 열받게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폭파하겠습니까? 지가 자폭해야죠. 지뢰 폭파가 제 주특기예요. 정말 이건 극비 상황이라 이건 김정은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적들이 쳐내려오면 어디에 가가지고선 어디에 있는 목책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탱크가 내려올 때 탱크 막는 거 이런 것들 전방에 가면 이렇게 길 옆으로 큰 콘크리트 네모난 거 이렇게 길 양옆으로 세워져 있는 거 있죠? 예? 그 용도가 뭔지 아셔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망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폭파시켜가지고 차들이 못 오고 막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제가 담당이 또 있어요. 어디 가서 뭘 폭파해, 어디 가서 무슨 다리 폭파해야 되고, 이제 그거고, 지뢰는 뭐냐면, 지뢰를 씹는 것과 함께, 지뢰를 캐내는 것도 역할이에요. 그 지뢰를 어떻게 씹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전차 지뢰. 이게 갑자기 공병 시간이 되버렸네. 대전차 지뢰 옆으로 대인 지뢰를 적당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조화롭게 심어요. 그냥 막 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심은 사람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이 밟으면 발목이 나가는 지뢰도 있고요. 사람이 잘못 밟으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터지는 바람에 그 쇠 조각들이 쫙 퍼지면서 분대원이나 중대원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도약식 지뢰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조화를 이룹니다. 물론 전차용 지뢰는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도 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50톤짜리가 올라가야 이게 폭풍이 나가지고 탱크를 뒤집어 버립니다. 엄청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정말 누가 매설해 놨는지 뭐 누가 매설해 놔요. 자기가 직접 매설해 놓은 그 수많은 지뢰와 같은 함정들이요. 밟으면 터져서 뒤집히고 발목이 나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생명까지 위협당할 함정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함정의 뜻이 뭐냐. 남이 와가지고 파놓고 간 게 아니라 내가 판 거예요. 내가 헛된 대로 자꾸 돌아가 보니까 그게 함정이 된 거예요. 자꾸 구분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뒤섞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 함정인 거예요. 이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에스겔서 19장 유다 너희가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살펴봐야죠. 과연 내 삶의 주변에 아니 내 인생에 내 앞에는 과연 함정이 없는가? 도대체 함정이 몇 개나 지금 파져 있는 건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함정은 그냥 남이 와가지고 파놓고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엔 자기가 거기 빠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거기 빠진다고요.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다고요. 자, 이 첫 번째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사자 새끼와 같은 유다, 어미 사자와 같은 유다, 사자 새끼와 같은 그 고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빠져버렸다?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뭐로 쓰시려고 했는데요? 규로요. 규로. 그럼 규로 쓰려면 아까도 그림 보셨죠? 그 규는 절대 누구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왕의 손에서 떨어져 그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를 뭘로 비유를 했다고요? 무슨 나무와 포도나무와 거기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로 이야기. 그게 규예요. 그래서 규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그거에 가지 뻗치다라는 의미는 그 원 나무에서 뻗친 가지, 절대 떨어지지 않은 것, 붙어 있는 것, 반드시 그 가지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규가 그런 의미입니다. 왕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 규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바로 어떤 존재가 된다? 그 규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찰싹 달라 붙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붙잡힌 바가 되어 버려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아쉬움의 두 군데서 얘기합니다.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또 얘기합니다. 권세 잡은 자의 뭐가 될 만한데?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건 다윗 왕조를 이야기한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고 믿을만 했고 그걸 뽑아서 그걸 뭐로 쓸만 했는데요? 규로 쓸만 했는데, 내가 규로 써먹을까 했는데 왕이 어떻게 됐어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뭔 얘기예요? 원래는 뭐가 될 만한데요? 원래의 가지, 원래의 나무에 붙어서 규가 될 만한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혀 규가 될 만한 가지가 되지 않았고 어떤 상태가 돼버린 거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뭐 하신 거죠?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손을 딱 보니까 뭐가 들려져 있어요? 규가 들려져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려져? 몽둥이 작대기가 들려. 근데 그 몽둥이 작대기가 뭔가 봤더니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지금 들어서 누구를 치는 거죠? 규가 돼야 되는데 규가 되지 못한 사자 새끼인데 사자 새끼가 아닌 함정에 빠진 바로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몽둥이와 작대기가 된 거예요. 규가 되지 않고. 됐습니까?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자, 결론 냅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떤 오해 가운데 삼았습니까? 자, 아까 사자 새끼요, 그 왕의 권위를 이어가는 분명한 사자의 자식이요, 왕의 권위를 이어가는 규를 이어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움켜쥐고 그 권위요, 그 울음소리로 그 권위 능력을 펼쳐내야 될 구원받을 자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자 새끼와 같고 사자와 같은 유다가 역할을 못하니까, 왜 역할을 못했다 그랬죠? 어디에 빠졌기 때문에?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라 그랬고, 여기는 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왕의 손에 붙잡힌 규가 되어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지시, 통로가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봤더니만 결론 냅니다. 지가 규잖아요. 그죠? 규는 어떨 때 규가 된다 그랬죠? 왕의 손에 잡힐 때 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착각 가운데 빠졌느냐? 바로 이런 착각 가운데 빠졌습니다. 뭐죠? 본인이 규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돼야 되는데 뭐라고 착각했느냐? 자기가 마치 뭐를 쥐고 있는 존재인 양 착각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귤을 쥐고 있는 뭘로 착각을? 왕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와. 이 교만하기 이럴 데 없는 이 모양새를 좀 보십시오. 본인이 귤입니다. 작대기예요. 왕의 손에 붙잡힐 때에만 의미 있는 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착각한다고요? 내가 내 손에 직접 무슨 귤을 잡고 있는 양 자기가 왕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어떤 신세가 돼버린 거죠? 어떤 신세요? 나무로 비유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버려질 가지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죠? 함정에 빠진 사자. 손에서 어떻게 된 거죠? 놓쳐 떠나버린 규. 그게 이제 규가 아니죠. 뭐가 된 거죠? 이미 작대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랑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창세기 49장의 약속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일이 후에 창세기 49장 1절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건 반드시 후일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자로서 왕의 규로서 정확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떨어져 나갔고 함정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을 수 있죠? 함정.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원래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규가 돼야 되는데 뭐죠? 작대기가.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뭐라고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그건 어떻게 될 때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규와 같은 존재가 됐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헛된 것들을 쫓고 있는 인간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작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함정에 빠진 자 손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규 작대기 신세가 되는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결과가 결론을? 함정에 빠진 채로 죽어야 되고 떨어져 나간 가지채로 불에 살려지고 그냥 끝나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가 권위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거기에 뭐 옷을 빨고 난리가 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로부터 통해서 나올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미 손에서 넣어 빠져나간 존재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 신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약속은 분명히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이게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함정에 빠지신 분들 정신 바싹 차리십시오. 오늘 함정에서 반드시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함정이 아닌데, 예, 그게 함정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와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러분 사자 다윗의 뿌리 다 나옵니다. 지금 이거 창세기에 나온 거고 에스겔서 19장에 나온 게 그대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근데 남유다가 망할 때는 그 창세기 49장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되려 망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회복이죠. 살아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뭘 통해서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대요. 그 사자들은 다 함정에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딱 영락없이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라. 아하, 그러니까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이 사자, 바로 그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오전 나오면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고 곧 사자고 다윗의 뿌리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 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망한 줄 알았는데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로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로 이야기하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 49장과 에스겔서 19장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자들의 완벽한 사자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자는 절대 어디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요, 어떻게 된 상태예요? 사자의 새끼로 어떻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나와야지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목사님 또 뻔한 얘기하네. 뻔한 얘기가 성경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함정에 빠진다고요. 그런데 아까 함정에 빠진다라고 동사 이야기할 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미로 계속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헛된 것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연연하는 삶, 그게 바로 함정에 빠진 거라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스스로 더럽혀지고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 반역하는 것, 이게 함정에 빠진 거라 그랬잖아요. 명사형은 뭔지 아세요? 함정에 빠지다의 명사형? 함정? 무덤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수월이에요. 어떻게? 수월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함정에 빠져있는 채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요. 지옥 갑니다. 와. 그거 빨리 빼내야죠. 그 다음 뜻이 뭔지 아세요? 함정의 명사형? 썩음이에요. 썩음.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썩는 거예요. 끝으로는요, 파멸입니다. 함정의 명사형이에요. 동사형은 설명드렸고요. 계속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 거기가 무덤되고 지옥되고 썩고 파멸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그 함정에서 빨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답은요, 진짜 사자인, 완벽한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함정에서 빠져 나오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남유다 이스라엘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뭘로 착각했냐면 바벨론을 함정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은 함정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도피성이었었어요. 도피성이요. 누가 죽으면 나오죠?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오는 도피성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착각했다고요? 거기가 함정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오는 도피성, 바로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에 빠졌습니까? 함정에 빠지기 직전입니까? 다른 것 붙잡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완벽한 사자인 대형 사자. 말이 좀 이상합니까? 대형 사자? 완벽하게 그 굴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빠진 자를 물어서 건져 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함정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정에 빠진 자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절대 예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뒤 이야기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으로 뒤에 주 이야기,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저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왜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 같더니 구약성경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니까 또 은혜가 되고, 정리가 될 때마다 또 은혜가 되고, 또 적용이 되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구약성경 전체가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는 무슨 그림을 자꾸 상상을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그냥 나무에 가지 붙어 있는 얘기만 자꾸 상상을 했는데, 그렇죠. 왕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규, 절대 잊으면 안 돼. 아까 에스더 그림 그거라도 기억하세요. 그게 떨어뜨려지는 순간 그건 작대기가 되는 거고요. 붙잡혀 있으면 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이해하십시오. 이 그림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 비유가 이해가 될 때 가지, 나무, 규, 왕, 백성, 신하 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요한복음 15장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뭔 얘기입니까?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면 왕이 누구한테 명하는 거죠? 에스더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포도나무하고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잊으셨어요. 내가 또 에스더처럼 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본문은 네가 무슨 역할을 하라가 아니에요. 너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생존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삽니까? 붙잡혀 있어요.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뭔 얘기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요.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는 거예요. 저 규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치 저 규가 뭐 하는 거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저 손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산다 그랬잖아요. 뭘 어떻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들으니까 사는 거예요. 붙잡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는 왜 예수가 오셨느냐 하면 바로 그 가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그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꽉 붙잡으라고요. 이거 뭐라고 했죠? 하작. 꽉 붙잡으라고.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고 또 입는 것 덧 입으라고. 그래야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규에 붙잡힌 바예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래. 잘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가 하나 안에 거하면 하나는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무슨 얘기가?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계속 얘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자꾸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넌 임마 나보다 미치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너는 나한테서 떨어지면 안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끝났어요. 얘기는 다 끝났어요. 앞에 사자 새끼, 완벽한 사자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포도나무의 예수 그리스도, 둘 다 연결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함정에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규가 되어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은 딱 하나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이걸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정답은 딱 하나예요. 아주 심플한 대답입니다. 그 사자요, 그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정답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함정에 빠진 자 결론은 뭐라 그랬죠? 파멸, 썩음, 죽음, 지옥,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유일하게 건져낼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전해야 돼. 지금 그러면 이 수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 있죠? 지금 현재 함정에 빠져 있죠.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요, 결국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 썩음, 멸망,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유일한 답은 뭐예요? 나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강력하게 뭘로 점프하여 이르가 오시겠죠? 사자로 오셔서 물어서, 여러분, 사자가 사자 새끼를 옮기는 방법 아시죠? 보셨죠? 어떻게 해서요? 목덜미를 턱 물어가지고 싹 옮겨 놓습니다. 할렐루야! 아파라! 에이! 이런 눈치 없는 사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물어가지고 구원하겠다고 그걸 콱 물어버렸는데, 에이! 좀 놔요, 좀. 너. 그렇게 물어서 끄집어 내시고. 절대 그 손에서 놓침받아요. 못되는 신세, 작대기, 부직갱이 되는 신세 되지 않고, 붙잡혀 뭐가 돼야 되죠? 규가 되어.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로 완벽하게 정리한 거예요. 규가 되어 역할하라는 게 아니죠? 규가 되어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 착각을 해. 이 규가 지가 왕주라고 착각을 해요. 한순간 뭐 해버리면 끝나는데요. 왕이 놔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정답은 뭐죠? 절대 빠져나가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기억나십니까? 쪼개놓은 고개 사이로. 그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잤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 쪼긴 고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졸고 너는 자고 너는 언약을 파기해도 나는 절대 뭐 하지 않는다?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얘기죠? 절대 저거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죠? 완벽한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완벽하게 믿어요. 절대적으로 믿음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함정과 하나님이 놓지 않는 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입에 물린 바 사자 새끼요, 왕의 손에 잡힌 바 규입니다. 할렐루야. 정답은 뭐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버려져 던져지는 작대기 되지 않는 신세,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꽉 붙잡고 가는 것. 그것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자, 그런 주의 운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만화 영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만화 영화가. 이 규가 얘기가 되길래 정의의 이름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규는 혼자 발광하지 않습니다. 규는 주인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그 주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함정에 빠졌습니까? 가장 완벽하신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덜미를 확 물어서 끄집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의지하시고 절대 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목덜미, 주님께 내 목덜미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입 안에서 내가 붙잡힌 바 되어 그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왕의 규 손에 붙잡힌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존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